그래서 아브라함도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그 옆에서 일해 주셔요. 애굽으로 갔을 때에도 오히려 돈을 왕창 벌고 와가지고 또 아마 또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적은 숫자로 어떻게 싸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함께 일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나요? 멜기세덱이 기다리고 있어요. 멜기세덱도 참 중요한 장면인데 이제 함께 나눠보면은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갑자기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프린트물 보시면 18절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7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1번 뜻 멜기세덱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의 왕, 의의 왕, 그리고 나의 왕은 의롭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야벳이 형이고 셈이 동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더 이제 자세히 찾아봤더니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될 수가 있대요. 셈이 첫째 형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해석하면 야벳이 첫째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대요.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그 나오죠.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 얘기가 나오면서 사무엘이 어떤 지파인가 그게 참 학설적으로도 이제 나뉘게 되는데 거기도 그래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된대요. 에브라임 사람 뭐라고 나오죠?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기 이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무슨 뜻이냐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인가 아니면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 엘가나인가. 레위 지파는 자기 분깃이 없어요.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죠. 레위 사람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할 때 여기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 나중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는 대제사장이 되는데 대제사장은 레위 사람만 돼야 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 이게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인지 아니면 에브라임에 거주하는 레위 지파인지 이것 때문에 이제 학설이 갈려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김영준 교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그때 풀이 이거 해주셨는데 기억을 다 못하시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사하기가 좋다니까요. 똑같은 설교 몇 번씩 해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성령의 감동 따라 전하시면 똑같은 설교를 해도 다르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또 뭐 요한복음 나중에 가면 뭐예요?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구절도 두 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셈과 야벳 누가 형인가 그것도 이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야벳 형으로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야벳 후손이니까 자기 조상을 아마 어차피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 같고 우리는 셈의 후손이니까 셈이 형으로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전부 다 두 가지로 다 된대요. 아무튼 중요한 건 장자권은 아무튼 셈에게 흐른다는 거 어쨌거나 어쨌든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를 더 중요시
표시하죠. 성경에 거의 다 찾아가 거의 다 이어받아요.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율법이 어떻게 보면 장자로 온 것 같았지만 찾아낸 복음이 나중에 영적으로는 그걸 의미해요. 항상 뭐 이스마엘, 이삭, 야곱과 에서 찾아가 그들의 율법과 복음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근데 사실은 복음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신 하나님은 믿을 때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를 끝까지 끌고 가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유하는 율법, 복음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사명자니까 더군다나 항상 그 율법과 복음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 부르면서 주님 안에서 그분을 만나면 끝나요. 어차피 율법도 복음도 다 그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분의 뜻만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항상 정리를 잘 해두시고 일단은 멜기세덱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멜기세덱 뜻은 의로운 자의 왕, 나의 왕은 의롭다. 이 이름에서부터 벌써 누가 생각이 나나요? 의로운 자의 왕, 나의 왕은 의롭다. 의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 벌써 이름에서부터 멜기세덱은 예수님 냄새가 확 나죠. 그리고 그는 살렘의 왕이다. 살렘의 왕이래요.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죠. 평강. 살렘의 왕이다. 결국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 오시네. 누가 생각이 나나요? 계속 예수님의 생각이 나죠. 그리고 3번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오늘 말씀의 구절에 보면 그는 18절 보시면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니 아브라함도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인데 선지자로 여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시편 110편 4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시를 쓴 건데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게 다윗에게 먼저 하신 말씀인데 다윗도 예수님을 예표하죠. 왕으로서의. 근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원래 왕과 제사장은 따로따로인데 그 다윗에게 뭐라고 해?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너는 멜기세덱 레위지파의 서열을 따른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데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도 하나님과 친구 정도 되고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셨던 왕인데 그 고백에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시편에도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7장에 아주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나와요. 제가 보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놀랍죠.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의의 왕, 평강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뭐예요 이게 도대체? 사람의 아버지도 없대요.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게 누구예요 도대체? 시작한 날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생명의 끝날 날도 없고 뭐가 생각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대요.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냐,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느냐. 그래서 이 프린트문에 정리를 해놨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아버지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결론, 예수 그리스도, 분음표를 해놨는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돼요. 그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안 듣는 사람인데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영접해요. 승리한 그를 영접하러 나와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빌어줘요. 아주 강하게 예수님의 향기가 풍기는데, 그래서 보면은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적어도 예수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아무튼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무튼 신비스러운 구절인데, 이름도 의의 왕, 평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걸 보면서 우리도 영으로는 구약의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만나 주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보면 이 장면도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승리하고 돌아온 그에게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최초의 성찬식이 아닌가. 2번 보시면 떡과 포도주 해가지고 여기 15페이지 좀 더 잘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 2번 18절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는 왕의 음식이에요. 왕의 음식. 그리고 일반적으로 짐승의 희생제사가 수반된다. 아마 최초의 성찬식을 예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 희생제사가 수반이 된대요. 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죠. 희생의 제사, 떡과 포도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 잔과 이 떡을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한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지금 벌써,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11조. 유튜브에 보니까 11조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왜? 이제 율법 시대는 지나고 복음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데요, 11조는 모세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건 기본.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저 인간적으로 마치 세금 떼듯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장해 주실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미 아브라함 때에 11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프린트물 또 보시면 최초의 11조 해가지고 물음표 해놨죠. 멜기세덱의 하나님이 바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11조의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과 동일하다.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다. 아멘. 우리도 11조가 그거죠.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의 승리. 내가 신앙생활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며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11조 드려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돔 왕과의 대화가 나와요. 소돔 왕과 대화가 나와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서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거래요. 전부 다 아브라함이 다 가져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알아요. 소돔 왕이 어떤 인간인지. 소돔은 기준이 뭔가요? 세상의 기준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요. 말은 야, 물건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은 빨리 보내라 이러지만 사실은 나중에 뒷말할 게 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땅 사고 하면은 그때 내가 저 사람 양보해가지고 저 사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이렇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도 나는 실 한 올락이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러면서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직 전쟁에 소요된 먹을 거 그거 비용 제하고, 그리고 나는 괜찮지만 나와 동맹한 그 아모리 족속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그들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줘라. 그렇게 하고는 이 모든 계산을 마무리를 짓게 돼요. 참 아주 지혜로운 건데 우리도 이제 어떤 순간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 나중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보면 그 사라를 장사 지낼 때도 그 무덤 마므레 무덤이죠. 거기도 그냥 공짜로 쓰라고 하는데도 굳이 돈을 내고 굳이 거기다가 공증을 하고 굳이 소유를 확실히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 후손이 먼 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것인데 만약에 돈 주고 안 샀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냥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내 땅이다 이러면 땅 문서도 없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음의 눈으로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요. 땅 문서 다 갖고 하나 절대 공짜로 하지 않고, 말이 나오니까. 아모리 족속 동맹한 자 이름이 뭐라고 했죠? 마므레하고 뭐 에스골 형제. 아모리 족속의 뜻이 뭐라고 했죠? 아모리의 뜻. 기억 못 하시는데 아모리의 뜻은 말하는 자예요. 말하는 자. 참 족속의 이름 뜻이야. 말하는 자.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세상은 말이 많죠. 누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됐다느니. 아모리 족속이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이 취할 것은 취하게 하고, 또 그리고 소돔 왕 것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오로지 비용 식비 들은 것만 제하고는 딱 계산을 끝내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15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15장으로 넘어가시면 1절 이후에 무엇 후에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전쟁이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죠. 지금 기습해가지고 조카하고 소돔 왕들 이런 다 찾아오고 하긴 했는데 이건 굉장히 두려운 상태예요. 왜냐, 다른 그 동방의 왕들이 강력하고 군대도 많고 아브라함 해봤자 318명,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네요. 우리도 응답 잘 받을 때가 언젠가요? 언제 주셨고? 거의 대부분 힘들 때 주셔요. 힘들 때. 평안할 때는 물론 기도도 안 하거니와 기도하기 참 힘들어요. 평안할 때는 문제가 있어야 죽여 살려 하고 그리고 응답도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지금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승리했지만 조카도 찾아오고 뭐 전리품도 챙겼지만 언제 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요. 15장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상급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도 안 챙겼잖아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챙긴 게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두려운 상황이에요. 결코 만만한 상황은 아닌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오. 그러시면서 가장 굉장히 이제 이번 15장은 중요한 장이에요. 중요한 구절이 엄청나게 많고 더군다나 이 횃불 그 짐승들을 쪼갠 사이로 불이 훅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불이 내려가지고 훅 지나갈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이 불이 막 확 지나가면서 이게 계약이죠. 고대 계약의 방법이라잖아요. 아마 여기 엄청난 떨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소망과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도 막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 받으면 막 두근두근하죠. 막 소망 가운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아마 거의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근데 이 말씀 이 응답 가운데 아브라함의 말이 더 재밌어요. 2절 나는 네 방패다 상급이다 이러는데 아브라함이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벳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아니 맨날 준다고만 하지 상급이 많으면 뭐 할 거고 재산이 많으면 뭐 할 거고 맨날 약속만 있지 보이는 게 있어야 되죠. 그죠? 아브라함의 말이 그래요.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반가로 2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두려워 말라는 말씀은 심리적인 위로를 넘어 임박한 구원의 메시지를 예고하는 표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의 불평 비슷한 것이 나와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1번 약속만 있지 아직도 후사가 없는데 상급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아브라함의 최초의 반응은 믿음이 아니라 대안의 제시. 다 말할 것 없고 어차피 조카로 또 떠나갔고 이제는 내 집에서 키운 종, 말 잘 듣는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지금 보이지 않는 불평. 맨날 하나님은 입만 가지고 오셔. 맨날 너를 크게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지 알아요. 보여주시라고요. 그죠? 여자들은 현금을 가져다 줬는데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고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셔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할 거라는 거야. 너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약간 반신반의하는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에레미야 33장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하늘을 별을 표징 삼아서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주심으로써 후손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한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나오냐? 별은 사인이라고 했어요. 사인. 징조와 연한과 일시를 이루라.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에 나와요. 넷째 날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별을 한번 세봐라. 못 센다는 거예요. 이처럼 네 자손도 그와 같으리라. 땅의 띠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래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강화시켜 주셔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땅의 약속을 주셔요. 또 주셔요. 다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주시게 되는데 7절보다 6절이 더 중요해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거의 별표 3개 5개 막 쳐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걸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다시 인용을 하죠. 갈라디아서 아까 말씀한 갈라디아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을 지키려면 행위가 따라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율법대로 막 다 지켜야 된다. 막 이러니까 그때 갈라디아서 3장 6절 찾아보시면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쭉 이제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깜짝 놀랄 말이에요.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착한 행위가 아니고 믿을 때에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한테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 믿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 프린트물 2번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근데 야고보서 2장 20 여기 2장 21절에 3장이 아니고 제가 잘못 썼는데 거기는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야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1절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항상 야고보서도 중요해요.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걸 잘 읽어보시고요. 말하는 바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삭을 드리는 행위는 이삭을 드림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칭의는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림으로써 믿음을 입증하는, 이미 믿음이 있어요. 믿었어요. 근데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확증을 받고 또 거기서 또 큰 약속을 받죠.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장 놀랄까요? 내가 놀라는 거예요. 오, 나 믿음 있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한 것이 행함으로써 나 진짜 믿음대로 했어. 이루어졌어. 입증이 돼요. 믿음대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행함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행할 때에 내가 믿음이 더 공고해지고 내가 스스로 알게 돼요. 나 믿음이 긴가민가 했더니 어떻게 돼요? 체험할 때에 나 믿음이 있어.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험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사람 앞에도 증명이 되고 나 스스로도 믿음의 사람임을 체험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6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반가로 1번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은 이를 의로 여기신다. 2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고 선언된 것이다. 반가로 3번 이 근본적인 선언은 이후 아브라함의 믿음이 미흡한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유효한 기반으로 남아있게 된다. 아멘. 이 15장 바로 16장에 가서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보여주시고 약속을 했는데도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말아버리죠.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10년 동안 10년이 이렇게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았음에도 흔들려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이 약속을 믿음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끝까지 취소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같았으면 그냥 금방 파기하고 이럴 텐데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가로 4번 이로써 복음을 제시받고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시는 이 공식이 확립이 되게 돼요. 이때 이미 창세기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음의 이 공식이 확립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도 복음이에요. 복음. 구약이라고 해서 율법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믿음의 이 복음의 약속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설교하실 때 항상 신약의 피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단에서 조명을 할 때에 그게 명확하게 더 드러나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5장 이제 7절로 넘어가시면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그 믿음을 보시고는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라. 아멘. 너를 이곳까지 이끈 이유는 이 땅을 주어서 이 땅을 주고 이 땅에 큰 나라를 세우려고 민족을 일으키려고 너를 불렀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아브라함의 이 말이 참 재밌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제 입으로만 하시지 말고 빨리 문서 빨리 확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히스기야도 보여달라고 하시잖아요. 해를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확증을 해요. 확증을. 그래서 우리도 진짜 믿음인 것은 도마를 욕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 거기로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께 묻고 대화 얼마나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 되잖아요. 친구 지금 대화예요. 대화. 이 땅을 줄 것을 지금 아들도 없는데 이 땅을 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아멘. 이때 이거는 고대 계약법이라잖아요. 계약을 할 때는 짐승을 딱 잘라놓고 계약의 당사자가 손을 딱 잡고 그 쪼갠 사이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만약에 계약이 파기됐을 시에는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은 죽음으로써 이 짐승처럼 반이 쪼개져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니까 계약은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이 치러지나요? 이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 일명 횃불이 훅 지나가는 언약인데 굉장히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한 그 언약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아주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주셔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하나요? 주님 앞에 처음에 응답받고 사명의 길을 가는데 기도할 때 점점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구체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또 횃불 언약 12절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막 쪼개놨는데 비둘기는 안 쪼갰어요. 새는 쪼개지 않고 또 막 그때 막 솔개가 날아가지고 막 뜯어먹으려고 막 하고 휘 막 쫓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막 해질 때 아브라함이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거 제사 잘못 지내가지고 후손들이 고생 죽게 노예 생활하다 온다 이렇게도 옛날에 많이 설교를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뭐 안쪽에서 그랬다고 새를 쪼개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율법에 하면 새는 쪼개지 말라고 나와요. 그리고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뭐 솔개가 온 건 솔개는 뭐 마귀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막 지금 힘쓰고 했어요. 막 솔개도 쫓고 막 여기서 이제 잠이 드는데 이걸 굳이 나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잠은 깊은 잠이 임했다. 이게 뭘로도 이게 예배 시간에 졸아서 후손들이 죽게 고생했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깊은 잠은 사실은 3자가 많이 나와요. 3년 암염소, 3년 된 순양, 3년 된 3자가 나와요. 3은 뭐하고 관계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3일 죽음과 부활. 그래서 보면 여기 깊은 잠은 그 아담이 사라가 아니지 이브 갈빗뼈를 뺄 때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잠들게 하셔요. 깊은 잠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을 마취시키고 죽고 여기서 갈뼈를 꺼내서 이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는 교회의 성립을 의미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그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굳이 그렇게 뭐 예배 시간에 졸아서 그렇다 뭐 제대로 드렸어야 했는데 안쪽에서 그렇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약이에요. 언약을 하는데 이 깊은 잠은 사실은 더 깊이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게 돼요.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죽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시고 또 지옥까지 내려갔다고 그러시잖아요.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언약이 구체화돼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횃불 언약을 내용, 언약의 구체화 이렇게 써놨는데 동그라미 1번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내 자손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동그라미 3번 섬기는 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4번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나서는 5번 땅의 범위를 알려주셔야 돼.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경계를 지금 더 구체화시키면서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언제 일어나느냐까지 언제까지인가 그것도 점점 드러내시는 400년 걸린다잖아요. 400년.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을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면 그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설교를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방의 객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의 객이 돼서 어떻게 하나요? 노예 생활을 하죠.
우리도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을 이루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게 돼요. 첫 번째는 훈련이죠. 훈련. 섬기는 훈련. 노예 생활하면서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섬기는 훈련을 막 해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상속자가 되기까지는 그 어디에서 나오더라?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상속자지만 어렸을 때는 종에게 훈련을 받는다고 나와요. 몽학 선생에게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자랐을 때 그 유업을 물려받는다라고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민족을 이루기까지 이방에 개게 된다. 섬김의 훈련.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그런 거예요. 먼저 섬김의 훈련. 그리고 내 자손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아주 사람의 훈련이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셔요.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대가지불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우리도 그 죽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고, 또 우리의 이런 지불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낳은 사람을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를 먼저 기도시키잖아요. 가족들, 또 자녀들 모두 세우기 위해서. 낳은 사람이 죽어지는, 다들 체험이 있으시지만 그게 그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이 그런 훈련들, 섬기고 대가지불하고,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지. 나중에 그 괴롭혔던 나라들 다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다 심판하셔요. 다 다루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그 억울함들을 다 갚아주시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 다 완전히 해결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다 이루셔요. 우리도 이루셔요. 우리가 드린 거, 헌신한 것,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큰 재물을 이끌고, 영적인 재물, 육적인 재물 끌고 교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범위, 애굽 땅에서부터 18절에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노니 쭉 나오게 되죠. 겐 족속, 그 족속의 땅들 7족속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다 주겠다고 그게 약속을 하셔요. 땅의 범위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나요? 400년 후에 4대 만에 되겠지만은,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지금 줘버리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금방도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아니 빨리 이삭 주시고, 그리고 확 힘을 줘가지고 어차피 주실 거 빨리 다 싹쓸이 해버리지. 여기 가나안 족속도 다 쓸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듯이.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뭐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막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때와 시기를 기다리시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셔요.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여기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멘.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뭐 이방인이라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에요.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오는 이유는, 400년이 걸리는 이유는 아직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족 속의 죄가 멸망시킬 정도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하나님이 막 재앙 내리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참고 또 참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그때까지 모든 것을 다 섭리하셔요. 환경이 다 정리가 될 때까지. 그냥 누구 거 팍 뺏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다 사정을 보아가면서 때가 되면. 그래서 일방적으로 막 함부로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6번 보시면 언제 일어나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이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함부로 멸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공의이시지만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다. 아멘.
이게 없이는 우리도 다 죽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왜 예수님 안 오시냐고.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 8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아무리 족속 기다리고 계셔요. 회개할 때까지. 아무리 뜻이 뭐라고요? 말하는 자. 맨날 지 생각 말하고 지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기다리셔야 하나님. 아무리 족속이 죄악이 찰 때까지. 그래서 그동안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애굽 땅에 가서 훈련받아야 돼요. 섬기는 훈련, 또 대가지불도 해야 되고 만들어졌을 때 모든 걸 하나님이 질서에 맞게 하셔요.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 언제요? 언제? 나 쓰신다면서 언제냐고 도대체. 다 하나님 준비하고 계셔요. 내가 고백하고 모든 일들이 환경이 이루어질 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다 이루셔요. 그 반가로 3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특징 동그라미 1번 그것은 일방적이다. 이 횃불 언약이 아까 뭐라 그랬죠? 계약의 당사자가 두 손을 잡고 계약은 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 혼자 불이 지나가시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혼자 지나가시고 혼자. 그건 뭐냐?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그 높으신 분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방적이에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이 혼자 지나가셔요. 동그라미 2번. 그런데 그 언약은 영원하고 취소가 불가능해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동그라미 3번. 그것은 그리고 그 언약은 은혜 위에 기초가 서 있어요. 우리 인간들처럼 서로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공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선물로. 이 언약, 우리가 받는 응답, 우리를 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다 은혜예요. 내가 뭘 잘해서, 남들보다 착해서, 남들보다 똑똑해서 은혜. 이 언약의 특징이에요. 일방적이시고 영원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사명이 감사하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번 결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역사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신 것 같이 그분은 그리스도인 모두와 하나의 언약을 맺으셨다. 그분은 이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확증하시고 성령으로 확증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불로 확증하셨잖아요. 횃불은 물론 이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가셨지만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편에서 이제 하겠죠. 그 전에 이제 할례로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그 고백을 하게 되고 모리아산에서 완전히 행함으로 완전히 도장을 찍게 됩니다. 완전히 언약이 이루어지는 물론 또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고 확증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런 거죠. 주겠다, 너를 쓰겠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확증해 나가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증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일들을 우리도 주셨으니까 우리도 달라고 구하고 또 확증하고 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믿음의 자손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더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더 확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횃불로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며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도 주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생들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